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코로나19로 지금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시대는 지난 한 해 내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쳐왔었습니다. 지난해 10월을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발 돼지 열병이 발병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찬성과 후난성에는 악성 조류 독감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유행을 걱정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작년 12월에는 아프리카 동부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인도를까지 거쳐서 파키스탄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방역팀을 파송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궐한 메뚜기 떼들의 개체수가 4천억 마리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윈난성에 도착하는 순간 중국의 농산물은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이 재앙들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뉴스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내내 이 땅에는 재앙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지구촌에 무수하게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저는 성경 출애굽기와 아모스와 요한계시록을 생생하게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린다는 것이죠. 본문 출애굽기 19장 14절은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나온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열거해보자면 하나는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했습니다. 둘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사람과 동물과 침상과 식탁 그릇에까지 기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셋은 이가 가축과 사람들의 몸에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넷은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다섯은 가축에게 악한 돌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은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일곱은 우박에 농작물이 다 죽었습니다. 여덟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남아있는 농작물의 뿌리채 뽑아 먹어버렸습니다. 아홉은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임했습니다. 열은 가축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몹쓸 재앙을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나?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14절 하반절에서 말해 줍니다. 온 천하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재앙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도 또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신 것이죠. 제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장 13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당신을 예배 드리는 자로 이미 디자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하여서 만국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상황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았고 바로를 섬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예배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브리인을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은 태양신이었고 바로 왕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로서 지금 신적인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힌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다스리시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두 가지의 결과가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400년을 억압받았던 히브리인들은 해방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주름잡고 있던 애굽이 변방의 평범한 나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국가,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사상까지도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앙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알리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진노의 사정권에 든 나라와 세력들을 여러분에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중국입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종교단체 행정조치 13호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와 학교에서는 시진핑을 중국의 하나님이라 가르치라고 했다는 명령이죠. 이 명령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곳이 바로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우한에서는 즉시로 교회의 십자가들이 끌어내려졌고 또 교회는 불타고 폐쇄되고 철거되어졌습니다. 모든 드러난 선교사님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종교 규제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가장 먼저 우한 폐렴으로 죽었다는 우한 신문의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은요 1대1로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미국도 세계도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중국의 시진핑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 4천억 마리 이상 되는 메뚜기 떼들의 습격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들이 윈단성에 도착하는 순간 중국의 내년 농사는 결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은 교회요 또 목사입니다. 저들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죠. 김정은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경제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김정은을 신으로 믿고 추앙하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정책이 별로 그렇게 지금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북한의 사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북한은 가장 먼저 2월 초에 중국과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료시설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북한을 도우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북한 스스로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도 유엔도 불가능했던 북한 완전 봉쇄는 북한 자신들의 손에 와서 철저하게 봉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990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올 봄에는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세 번째는 이만희와 신천지 집단입니다.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재림한 예수라고 스스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14만 4천 명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악질적인 가정 파괴범이지만은 우리나라의 법은 그를 세상으로 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난 28일자로 대한민국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만희에 대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악질 이단 집단인 신천지와 이만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만희와 신천지가 지금 탈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넷째는요.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단일 예배당 좌석수가 15,000석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만석이 넘는 교회는 수두룩합니다. 한 교회 성도가 60만 명이 넘는 교회도 있죠. 수적인 성장은 세계가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국 교회의 폐해를 논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논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시점입니다. 솔직히 한국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누구나 멋있는 훌륭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한데 교회 밖에서 이를테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 등의 사회생활에서 과연 크리스찬다운가?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난히 대모임에 익숙하고 또 대모임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사도가 가르쳤던 것처럼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편가르고 싸우는 일이 대교회 안에서의 모임에서 빈번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하게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인 모두가 그래야죠. 또 모임이 파고 흩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그 열정으로 세상의 불의와 유혹에 맞서서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모임은 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다른 일들로 너무 바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받지 못한 채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반복되죠. 그러니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만한 힘도 없고 세상의 유혹과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만한 힘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로 교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악랄한 박해 속에서도 6.25의 전쟁통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더없이 가슴 아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총칼 때문입니까? 박해 때문입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다스리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모여서 싸우지 말고 흩어져서 교회 모임을 사모하는 신앙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반대와 유혹에 치열하게 싸우며 자기 신앙을 지켜가다가 교회의 모임에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 내지는 위로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기도원에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좋은 신앙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저는 힘들어요. 지쳤어요. 어찌 그렇게 싸우는 일이 많은지 마음 같아서는 교회를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도 주일이 되면 또 교회는 가야 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임을 이렇게 만드십시다. 모였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곳으로 만드십시다. 그리고 흩어져서 한 주간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겠죠. 그때 그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세상의 유혹과 반대 앞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런 장소를 만드십시다. 그것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재앙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인간에게 내리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일에 희망이 있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인간이 깊이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사회에서 착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교회에 모였을 때는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코로나19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질병과 재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이 3천 명을 넘었습니다. 거의 폭발적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치료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 병상이 부족하여 감염되고서도 자가 격리된 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반 환자들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위험에 닥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긍지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들을 철장 권세로 지켜 주옵소서. 국가나 시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소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문인들이 말하는 대책을 질서정연하게 시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건강한 면역을 주시고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영적인 힘까지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매일 교회와 시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또 한 번 깨닫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 국민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